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묶인 자들의 그 사슬을 끊어내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다니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떠나게 이렇게 막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막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영어로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앞에 쓰여 있죠. 영어로 한번 볼게요. I must proclai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lso, because that is why I was s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어로.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눈이 가는 그 단어가 있는데 proclaim이에요. proclaim. 그리고 the good news of kingdom of God.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proclaim. 한글 성경에는 전하여 하리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roclaim. 선포. 사실 번역을 한국말로 좀 한다 그러면 선포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한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말만 전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좀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proclaim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보다 그냥 적극적으로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어그레시브한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힘이 있고 더욱더 파워풀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proclaim이라는 선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포가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러한 선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것들이 다 선포되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복음을 그 선포하는 일, 바로 전도와 선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와 선교라고 잡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좀 다져보고 싶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 우선 전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유하고 앙겔리아라는 그 두 단어의 합쳐진 말이에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즘, 우리 지난번에 CPS 살겠죠? 에반젤리즘 서머 캠프라는 걸 했잖아요, CPS에서. 자, 그렇게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로 유앙겔리제스다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어서요, 이 뜻은 좋은 또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좋은 또 기쁜 소식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면에 선교는 어때요? 선교는 우선 선교라는 말,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선교 우리 매일 쓰고 있고 만날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꼭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럼 선교라는 어떤 말인가? 선교는 라틴어 동사로서 미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보내다, 파견하다 그런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선교를 의미하는 미션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임무를 가진 그런 그 임무를 받고 파송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미션과 미셔너리, 미션은 선교이고 미셔너리는 선교사예요. 그 둘 다 미션과 미셔너리는 라틴어 미티어라는 그 미토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미션, 선교, 이 말은 보낸다. send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교의 정의를 또 말하자면,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전도나 선교나 지금 같아요. 정의로 내려보자 그러면, 그죠? 전도와 선교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의 어찌 보면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 전도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둘 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넓혀가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의미를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전도나 선교, 이 둘 다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둘 사이도 약간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 사이에 그 차이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가? 그러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적인 또 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복음을 전하는 행위의 개념에서 볼 때 전도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한번 믿어봐, 응?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들, 복음의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전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회라는 우리 같은 이런 공동체의 모든 전도 활동, 또한 또 전도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어떤 행위의 구분으로 두자면 어떻게 개인적이냐, 공동체적이냐, 이런 것들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일컫고요. 선교는 모든 전도의 행위를 교회적 차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전도와 선교의 차이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지역적인 어떤 그 다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전도는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행동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같은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은 좁은 의미에서
선교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것 또한 전도로 보고 있어요. 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그렇죠? 피스풀 우리 침례교회처럼 이런 우리 이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타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타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동족들에게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부시장에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 우리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버스킹을, 그런 행위를 우리는 선교라기보다도 전도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언어가 같긴 같아요. 언어가 같아요. 근데 문화적으로 조금 많이 달라.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분단된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분단됐잖아. 북한과 남한. 우리 여기 미국 땅에 지금 이 시카고 지역에 4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아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좀 헷갈리긴 했죠, 그죠? 아무려면 어떻겠어요? 아무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을 국한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자, 목회자, 교역자, 이런 기타 등등의 선교사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미셔너리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이민교회. 우리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도 그런 이민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이민교회가 있고, 호주에도 있고, 온 세상에 이민교회들 많이 있죠. 독일에도 있고. 그런 이민교회, 그렇죠? 그런 이민교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들은 전도인 것이고요.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이제 특별히 선교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보자 그러면요. 선교를 나눠보면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일반적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 선교의 범위나 특색 등을 구별해서 이 선교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M1, M2, M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저 M이라는 말은요, 미션의 약자인 것 같아요. M1, M2. 자, M1을 한번 볼까요? M1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같은 동족에게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M1이라고 구분되죠. 미션 1이라고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동족에게 모국어로 모국어로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M1 선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재미교포, 그죠? 우리 교포잖아요. 재미교포, 그다음에 제1교포, 제중교포, 독교포 이러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이민교회에 있는 분들, 그런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선교를 M1 선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M2 선교는 뭐냐?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 이런 것들에 있는 그런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M2 미션이라고 그러고요. M3 미션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남미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말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M2와 M3, M1이 아니고 M2와 M3의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CPS, 홈리스 아이들을 위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아까 언급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그런 점, 그런 목적에서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얘기해도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좀 구별한다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점에서 오히려 선교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교 M1, M2, M3 중에 M2일까요? M3일까요? M1은 뭐 당연히 아니고 M2일까요? M3일까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현대에서 과연 M2? M3? 저는 M4라고 해봤어요. M3까지 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M4를 그냥. 왜냐면 우리가 특별해. 지금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M4. 뭐냐면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같은 이민교회에서 타 문화권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가면은 흑인 문화권이잖아요. 사실 미국 내에도 좀 달라요. 백인들 문화와 흑인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도 달라.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백인들 중에 대학교 교수를 지내는 사람들이 자기 일생 동안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가 2만여 가지가 된대요. 논문에 쓰는 그 단어까지 다 포함해서 2만 가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흑인 동네,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안 거. 흑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요, 300에서 600단어뿐이 안 된대요. 300단어면 대화가 다 된대요. 여러분 300단어 써보세요. 쓸 수 있어요. 근데 흑인하고 대화가 안 돼. 그거 왜 그럴까요? 그 300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300개가 아니고 우리는 백인들이 쓰고 있는 300개만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도 미국 왔을 때 나라강세라는 길이 있어요. 저 밑에 시카고 근교에 가면 거기 나라강세길하고 그 어스틴하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흑인들도 많이 살고 멕시칸들도 많이 사는데 불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제가 주유소에서 이렇게 캐셔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뭘 사러 가거나 어딜 또 이렇게 뭘 사러 가보면 흑인들이 돈을 받는데 제가 물어봐요. 이거 얼마냐고. How much is this?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How much? 이러면은 얘네들이 $5.99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바나나 이래요. 내가 알 길이 없는 거 바나나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How much? 바나나 그래. 그래서 이게 뭐야 바나나 이런 얘기들. 이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극명하게 다른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언어조차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남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남생? 흑인들을 부를 때 어떤 분이 유남생이라고 그래요. 좀 비하한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연탄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냥 비하한 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 유남생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기가 좋아 유남생. 그래서 그 유남생이 뭐예요? 그래서 색깔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을 흑인들은 유남생 이런데요. 유남생 이래가지고 유남생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참 문화가 참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M4를 만들어봤어요. M4 바로 우리예요. 새로운 것이에요.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선교사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세상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맞히는 분은 이따가 밥 두 그릇 드세요. 오늘 제가 국 맛있게 끓였는데 없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또 전하러 오신 최초의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선교사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다 알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안 보여줘도 돼요. 외워버릴게요. 그래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지상 최대의 선교 그 대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그분에게는 여러 명의 또 제자가 있었어요.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중에 영적인 아들로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많은 제자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사역들을 마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기독교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가는 이렇게 핍박을 못 이겨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기독교의 어려운 시기를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바라봐요. 그 노년의 어떤 그 시기였죠.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였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의 그 순교 바로 본인이 이제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고 그 직전에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그 일반적으로 그 서신서들 중에 그 가장 마지막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곧 죽을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사도 바울, 그분의 그 마지막 말씀이 담겨있는 편지인 그 디모데후서, 거기 안에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그 마음이 담겨있던 그 말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난을 받으며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고난을 받으며 하라는 게.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의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의 어떤 그 치리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그때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래요. 네로 황제가 그냥 불을 질렀다. 미쳐가지고. 뭐 이런 루머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소문들이 막 흉흉한데 그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탓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죄를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사태들을 이제 수습해보는 그 로마인들의 어떤 그 술수였죠. 그래서 네로 황제, 그 황제의 폭력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또 배교를 해요. 배신하는 거죠. 배교하는 그런 행위들이 발생했어요. 대부분의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해야 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사도 바울도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지만 디모데 역시 그 에베소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한번 봐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또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저런 일들로 바더가 돼요. 짧은 거고 작지만은 그 일을 방해되는 일로 통해서 제 마음이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더 크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오잖아요. 요즘 보세요. 물가 막 올라가고 그렇죠? 도대체 장을 한번 보는데 카트에 가득 담지도 않았어. 몇 가지 이렇게 사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100불이에요. 참나 이거. 야, 100불이면 이게 도대체 그거가 특별한 고난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없는 형편에서는 그게 참 큰 고난이에요. 일자리 구하려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우리의 모든 이런 생활에 대한 것들, 또 삶에 또 부딪히는 친구하고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함으로 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 또한 고난인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잃지 말라고, 선교사의 직무를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디도라는 또 제자에게 디도서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와 또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이어서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고 또 복된 그 소식인 복음을 우리도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귀한 사명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이건 선교이건 뭐라 부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어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전도나 교회의 선교 또한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를 모델로 하여서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굳이 다른 것으로 볼 필요 없어요. 굳이 다르다고 볼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전략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것이에요. 전도 역시 삶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선교 또한 삶의 행함으로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의미하는 목표하는 것을 떠나 선교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 없이는, 전도의 그 목표나 목적 이거 없이는 또 선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아닌 선교는 또 진정한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개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반드시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와 선교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정확하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아주 전도와 선교를 아주 잘 표현하는 분이 계신데, 퓰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이기도 하고 인도의 그 선교사였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와 기독교 회심 연구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에게 드렸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님의 그 말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이용해서 이 말 우리가 함께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